꼬마 아동이국 친구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은 제일 기쁜 소식이니까 최고로 기쁜 마음으로 전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봐야겠어요. 윤희연 전사님, 네. 그 소식 들었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전명학 전사님. 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대요. 와!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볼까요? 친구들, 해피! 부활절! 목사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아멘! 여러분, 모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갔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은 안식일 후 첫날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안식일 전날이었으니까 안식일 하루 전, 그리고 안식일 하루 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뒤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본 광경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큰 돌이 움직여서 무덤이 열려있는 광경이었어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무덤이라 누가 마음대로 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새벽이라 누가 먼저 와서 돌문을 옮겨놨을 리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리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근심하며 그리고 걱정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도록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나? 이런 생각을 하며 무덤 안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의 곁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뒤에 죽으시지만 정확히 3일 뒤에 살아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었다고요?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알고 믿게 되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놀라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만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밀로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믿지 않으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야 라며 계속 슬퍼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보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정말로 기쁜 이 소식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여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총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전에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무덤에서도 사라지셨어 라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죠.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정말로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는 주 안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 때까지 뒤에 숨어서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부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제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제일 기쁘고 중요한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당장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여인들이 기쁨과 용기를 갖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죽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안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또 정말로 기뻐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지금 당장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안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꿈쌤 친구들, 해피 부활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저희는 부활의 소식이 정말로 기쁩니다. 이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